예전에 이런 거 많이 찾아다녀 보셨을 겁니다.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잎클로버입니다. 네. 뭐 지금도 이제 가끔 클로버들이 이렇게 뭐 모여 있는 걸 보면 눈길에 가잖아요. 혹시 내 눈에 네잎클로버가 보여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각자에게 삶을 살다 보면 뭔가 좀 특별한 행운이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누구나 다 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네잎클로버 말고 그 주변에 널려 있었던 세잎클로버, 그 꽃말 있잖아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인데 세잎클로버의 꽃말 아시죠?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다 제쳐놓고 그 중에서 행운을 찾아다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행복할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운을 찾다가 내 주변에 이미 와 있는 그런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또 행복하고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찾아다니고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찾아다니는데요. 몇 주 전에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제 눈에 들어왔던 인상 깊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날 너무 감동돼서 이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이거 이야기 나누고 이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뭐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배 시작 전에 되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와닿은 말씀인데 그게 확 마음에 이렇게 박혔거든요. 한번 띄워주시죠. 매일이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이런 구절이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이거 누가 한 말일 것 같으세요? 네, 잘 아시는 이 분이 하셨어요. 네, 잘 아는 곰돌이 푸가 나온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매일이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그래서 저 책이 있길래 바로 구입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삶의 지혜들이 녹아져 있는 책들인데 그냥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통찰이나 지혜를 이제 얻고 또 웃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 더 대박이 터지는 인생, 뭔가 내 삶의 어떤 큰 행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면서 이제 헛된 바람을 잡으려다가 결국 내 주변에 그 감사한 것, 행복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으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이제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이제 불행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잡히지 않는 것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매일 매 순간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일들이 매일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또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불행함이 아니라 이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창세기 30장, 우리가 계속 이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이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의 일생을 보면서 여러분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참 삶이 좀 안쓰럽다,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뭔가 삶에 만족함이 없고 시기와 질투, 내 삶이 이렇게 된 건 제 탓이야, 외삼촌 탓이야, 뭐 언니 탓이야, 동생 탓이야, 이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먼저 야곱을 보면 어쨌든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부터 복을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순적하게 하란으로 가서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물가에서 아마 첫눈에 반했을 거예요. 운명의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무려 7년간을 수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삶에 이제 나는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뭔가 삶의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7년 열심히 일한 결과 아내가 누가 됐습니까? 첫날 밤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내가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뭐 두 자매 그리고 그 여종들까지 4명의 아내를 얻었다. 이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물론 그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 두 자매가 사랑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한 울타리에서 같이 사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많이 낳는다고 좋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속담 중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두 여인의 어떤 피 튀기는 그 싸움 속에서 분명 그 가정에 평안함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레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신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동생 라헬이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그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하죠? 자기도 질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또다시 2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그래서 갓과 아셀인데 복되다, 기쁘다. 다시 또 무언가 우리가 봤을 때는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레아가 거듭나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끼리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인간이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네. 물론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4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없습니까? 라헬에게나 다른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생겼죠?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라헬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만 보고 자족하며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다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걸 보면서 또 인간적인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또 그 문제가 나의 그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감사도 사라지고 자족함도 사라지고 또다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환합체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환합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레아가 다시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가지고 또 태문을 여십니다. 보상이라는 이름의 이삭을 이제 거할 것이라는 이름의 스불론 2 아들을 또 낳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에 딸까지 낳아요. 6명의 아들, 딸 하나. 이 여인은 정말 다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큰 무리를 이뤄서 오잖아요. 근데 이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이제 맞으러 온다니까 이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여러 무리로 나누잖아요. 가장 앞세운 건 여종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은 야곱에게 우선순위에서 멀리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레아에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 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또다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고 예뻐해 주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 물론 큰 상처 맞습니다. 너무너무 큰 수치였겠죠. 게다가 자기보다 못난 언니는 벌써 4명의 아들이라 낳고 자랑스럽고 우쭐대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오늘 언니를 시기했다, 30장의 1절에 보면 시기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기는 죽일도록 미워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기 속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고 너무 강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 만큼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했다라는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따집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야곱이 자식을 낳게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화를 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라는 말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그리고 라헬을 정말 사랑했다면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공감해줘야죠. 공감. 그랬구나. 당신 너무 속상하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토록 원하는 자식인데 언니는 저렇게 아들을 낳고 있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울지 야곱이라고 몰랐겠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야곱은. 게다가 할머니,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고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때가 있을 거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죠. 그게 왜 내 탓이라고 나한테 와서 따지냐,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남자들이 잘 공감만 해줘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 여종 실바, 자기의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2 아들을 낳게 된 거거든요.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이제 낳게 되는데, 단이라는 뜻은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이고, 납달리라는 뜻은 내가 언니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인생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도 자신의 큰 관심사는 언니와의 경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들의 이름에 마음이 투영이 된 거예요. 뒤이어서 언니도 2명의 아들을 더 낳고, 라헬이 이 환합체라는 걸 통해서 남편의 어떤 마음 아니면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창세기 30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불행해 보이는 인생들,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의 이름에 어떤 자신들의 마음, 어떤 삶의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12명이나 이렇게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영어로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토다. 네, 히브리어로 토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배 전도사님? 네. 감사라는 뜻이랍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삶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없어요.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셔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없고,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이 자신의 욕망만 투영된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감사에 대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2 손을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해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2 발을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해라. 2 손과 2 발을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걸 감사해라. 만약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게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게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교육을 해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게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이렇게 습관처럼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채워지지 않는 것, 나에게 없는 것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탓하고 질투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에게도 어쨌든 순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외삼촌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시련도 분명히 왔지만 시련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레아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문이 열려서 육남 일녀를 낳는 그런 복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건 당시에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어미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네. 라헬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엔 레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야곱도 알고 있고 레아도 라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이 태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신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겠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 그게 맞잖아요. 이게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일 텐데 라헬은 그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요셉이라고 짓는 거예요. 요셉이란 이름이 우리한테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복된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요셉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요셉과 같은 복을 얻으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원래 뭐냐면 더하다, 더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을 생각하셔서 오랫동안 고생했지, 힘들었지, 너무너무 어려웠지, 자 이제 너에게 선물을 줄게 하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토다라는 이름을 지어야죠.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달라고요.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의 인물들을 오늘 나온 사건들만 가지고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매사가 모두가 다 불평불만이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물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억울했겠죠.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먼저 좀 감사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여기 있는 세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은혜, 섭리, 함께하심, 지켜봐주심,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서로에게 있었다면 아마 가족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그때 이제 자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자족에 이어서 같이 따라붙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불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내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야. 자족과 감사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우리도 잘 알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죠. 실제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 미리 앞서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도 사실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의 현실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투성이입니다. 이번 주에도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뭐 TV 드라마나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야? 응? 매일같이 하늘을 날다가 롤러코스터 저 바닥으로 추락하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 응? 이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그게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고달프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걸까? 미리 당겨서 감사를 하라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저기선 진짜 저렇게 반응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반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끝까지 섬겨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 뜻이 있을 거야.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은 더 많은 행복하고 감사한 것들로 채워져 있잖아, 감사하자 할 수 있다는 거죠. 90년대 유명했던 가수 중에 강원래 씨가 있어요. 그 아내는 이제 김송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결혼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김송 씨가 이제 지나왔던 2000 몇 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20년 가까이 된 결혼 생활을 이제 지난 올해 1월 달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간증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인생 스토리를 들으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인기의 정점에 있었던 그 가수를 만나서 교제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한 어떤 행복한 삶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3개월 만에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거의 전신마비로 몇 개월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반신 불구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결혼한 지 몇 개 되지도 않았고 이혼하고 떠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기가 있었대요. 내가 잘 살아보리라는 오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땐 예수를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잘 살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도 날개 없는 천사다 막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그랬지만 그 사람은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았고 온몸에 병이 들 만큼 이 피폐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친정 어머니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요. 6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친정 어머니의 삶은 어땠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신앙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의 실패로 어머니가 하나님을 떠나요. 이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이 김송 씨도 사실은 교회나 하나님에도 굉장히 증오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뇌종양 판정을 받으시고 다시 회개하고 남편과 화해하고 가족들과 화해하고 시댁 식구들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김송 씨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내 삶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이 감사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그 아기를 갖기 위해서 시도를 했대요. 시험관 아기를. 근데 8번 만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실패하고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던 때에 남편이 한 번 더 제안해서 마지막으로 시도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강권적인 은혜로 아기를 갖게 돼서 그 아기가 지금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내 삶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요즘은 전도서 말씀을 이제 같이 계속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면서 이제 많은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감사에 대해서도 또 자족함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전도서에 2개의 날개가 있다라고 그 이제 서강대 철학가 강영환 그 명예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강의를 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전도서엔 2가지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하나의 날개, 헛되다, 안개처럼 사라질 거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전도서엔 2가지의 날개가 함께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푸념 섞이고 절망적이고 억울하고 괴로운 삶의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많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감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져서 사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건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 해야 되냐고요? 감사잖아요. 그 어려운 순간, 고통의 시간 끝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더 달라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남들보다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을 벗어나는 방법, 내 삶에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라헬에게는 부족한 게 있었죠. 하지만 감사할 것들도 차고 넘쳤습니다. 마지막 퍼즐,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었을 때도 그는 감사가 아닌 더 달라는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아들을 더 주시잖아요. 네. 더 달라고 했던 아들을 출산하면서 라헬은 생을 마감합니다. 아들을 낳는 동시에 자신의 생은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요. 베노니. 물론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지만 라헬의 입장에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거에 내 삶을 허비했구나, 그런 슬픔의 고백을 한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다양한 이유로 있는데, 사실 오늘 주보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사랑 내게 들려주십시오, 늘 말해주십시오. 이 찬양을 부르는데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찬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유튜브에서 이런 찬양이 떴어요. 이런 찬양곡이 떴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라는 찬양인 거예요. 그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양 가사가 들려오는데 참 감사했어요. 지난주에도 너는 너무 소중하다, 특별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그 책도 읽어주는데, 그래, 넌 너무 특별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문득 높은 뜻 우신교회 목사라는 거 참 감사하다. 왜 얼마든지 감사할 게 넘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부족한 게 있죠. 하지만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김정일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움이 있죠.
좀 더, 물론 채워가야 됩니다. 발전해 가야죠. 하지만 그 이전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기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있는 거, 그런 완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뭔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채워져야 할 것 같지만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릴 때 감사함으로 행복함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붙들고 사는 게 신앙인입니다. 이걸 붙들고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대, 이걸 붙들고 사는 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삶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